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가치와 능력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전부가 바로 이 복음의 축복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왜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왜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그거를 깨닫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야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거, 자꾸 여러분의 응답을 가로막는 걸 자꾸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마음 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오늘 복음, 그 가치, 그 능력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이제 Father's Day 이렇게 하는데, 참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놓으시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해놓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마지막 누려야 될 그 축복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 때문에 네 자손들과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열국을 살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후대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런 축복받은 아빠의 삶을 살게 만드실 겁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빠가 된다는 건 참 고통이에요.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타락한 세대고 너무너무 흑암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이 없이 아빠가 돼 산다. 참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 아빠들은, 여기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불쌍한 분들이 아니고 축복받은 분들이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축복받은 아빠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오늘 아빠들이 또 더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을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이 없이 세상을 산다, 그거는 살아가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숨쉬고 살아가고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이유도 모르는 고통과 저주와 재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거나 인격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없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고 실력 갖추고 나름대로 인격을 가지고 산다고 해놓고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다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요, 정말 복음이 있다, 하나님은 그를 이 시대 정상의 자리에 세워서 이 시대 요셉처럼, 이 시대 다니엘처럼 세워갖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해야 돼요. 근데 복음 없이 성공했다, 어느 정도 무너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의 문학과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해서 진짜 미국이 최고로 추앙하는 사람 중에 하나, 문학가 중에 해밍웨이 아시죠?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무슨 무기여 자릴 거라, 노인가 보다,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적이고 대단한 작품들이죠. 근데 여러분, 해밍웨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엽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들,
대단했잖아요. 36세입니까? 몇 세에 결국은 뭐 자살이냐, 약물 중독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비참하게 죽었어요. 제가 팝송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의 영화에도 출연하고 불렀던 러브 미 텐더, 러브 미 스윗, 네버 렛 미 고. 그건 내가 알거든. 아침에 내가 싹 이렇게 혼자서 흥얼거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와,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부터 내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라고 그냥 그러고. 네. 대단한 정말 세계적인 가수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뭐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예? 그 어느 대통령, 이름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뭐 대학도 못 나왔지만 열심히 도전하고 해갖고 마지막에 뭐 대통령까지 로열 변호사를 거쳐서 여러분 민권 변호사 뭐 대통령까지 간 사람인데 그 자살하는 거 보세요. 지금 막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 자살률 1위라. 대통령도 자살하는 판인데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영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이 인격이 부족한 겁니까? 이들이 뭐 실력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대작가요, 세계적인 가수요, 최고의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통을 그렇게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 대단한 배짱이에요. 나중에 다 무너져서 참 그렇지만은. 우리가요, 신자가 돼, 예수 믿고 신자가 돼갖고,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뭐 봉사한다고 하면서, 복음 몰랐다. 불신자 비슷하게 뭐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망하고, 너무너무 실패하고, 예? 불신자 비슷하게. 그분이 천국 갈라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너져. 오래전이에요. 뭐, 워싱턴에 뭐, 진짜 오래 살았던 워싱턴이안이라고 할 정도의 분인데, 안수집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그 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지만 만나겠는데, 목사님 제가요, 진짜 예수 믿고서 너무 망했거든요. 교회를 3개를 개척한 거예요. 자기는 사업 망해, 가정, 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스님 만나보려고 그러는데요, 절간으로 가서. 근데 진짜 이분하고 깊은 얘기했어요. 갈 때 가더라도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건드려 보니까 뭐 전혀 복음 몰라요. 영접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뭐 자기 구원받은 확신도 없어요. 하기야 뭐 너무 사람이 무너지고 나면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다가도 그게 사라지거든. 그냥 기초가 없으니까 자꾸 어려우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싶고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정말 모른다면, 예? 내가 이렇게 시계를 갖고, 이게 사실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정말 좋은 시계다. 예. 하기야 뭐 저는 좋은 시계 줘도 뭐 아무나 다 두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뭐 쉽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중요한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못 깨닫는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 미래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놨는지 진짜 못 깨달으면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요. 더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잡히게 돼요. 거기에 빠지게 되고요. 근데 원래 그게 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잡히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인본주의잖아요. 결국은 뭐 인본주의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인간답게 선을 베풀고 막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뭐 하는데 막 이게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지 막 몸부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기준이고 자기 중심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결국은, 뭐,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세상 빠지거든요. 세속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 바울 따라다녔어요. 전도자를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가치 정말 체험하고 응답받기 시작한다. 세상이요 그냥 우습게 보여요. 최고의 것을 갖고 있어도 우리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고로 성공해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 돼야 된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최고의 것을 갖고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머지는 다 내게는 배설물이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찾아다니게 돼 있거든요. 세상이 좋은 걸 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네 마음에 있을 자리가 없지 않냐. 예?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어. 내 안에요. 왜냐? 너무 세상이 좋거든 지금.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하기는 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워낙 우리 한국 사람은 율법에 워낙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 율법 아닙니까? 특히 우리 유교적인 배경은 아주 보통 율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눌려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줄 알고, 그래서 뭐가 안 되는 줄 알고 자꾸 눌려요. 스스로 눌려 있는. 그러면서 뭘 좀 하다가 되면, 이제 뭐 남 판단하고, 막, 비난하고,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셨어요. 그것도 선물입니다. 왜냐?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더러운 인생인가를, 어느 정도 무능한 인생인지를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다. 여러분 율법에 잡힌 자가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거를 좀 내려놔도 괜찮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도 맨날 눌리고 남의 허물을 보고 맨날 비난 판단하기 바빠. 그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누구 죄냐 누가 한 거냐 이거 얘기하고 이거 하는 얘기가 그게 율법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이게 전통, 또 우리 한국 사람 여기 많이 빠지잖아요. 전통, 권위주의. 여러분 전통과 권위 그 자체는 사실 좋은 거거든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을 만들어내면 그게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집안도요 좋은 전통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는 반드시 후대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예수 믿고 내 집안에 좋은 전통을 만들어내려고 우리 부모들은 정말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가운도 만들고 뭔가 그게 이제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겠죠. 한 가정의 영적 흐름이거든요. 그게 문화의 흐름이고요. 좋은 전통. 우리 교회도 지금 뭐 18년이면 오랜 세월에 벌써요.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선 건데 그럼 전통이 있어야 돼요. 야, 이 교회는 뭐 전통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마음 교회라 하더만 진짜 이 교회는 뭐 한마음의 전통이 있네. 하여튼 뭔 전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아이들은 뭔가 막 복음이 있고 뭔가 막 이렇게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고 뭔가 막 이렇게 섬길 줄 알고 뭐 전통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권위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권위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질서 있게 만들었잖아요. 창조를 거꾸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 만드는 것도 질서예요. 그렇죠. 사람 먼저 만들어 놔봐요. 어디서 살고 뭘 먹고 살아요?
다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보시기에 좋았다. 참 질서 있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모든 거 질서 있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모든 은사를 해도 질서 있게 해라. 여러분, 이 가정에도 질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질서가요. 그게 권위가 질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도요, 뭐, 파더스데이라고 해서 뭐 밥 먹는 거 중요하고 뭐 선물 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축복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 아버지도 자기 권위를 딱 잡고요. 내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권위 찾아내야 돼요. 네. 나중에 더 얘기해야 되지만 이 권위주의에 빠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권위 그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요. 아빠가 들어와서 일하고 돌아온 아빠가 숟갈 들기 전에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 숟갈도 못 들었어. 권위주의에 빠져갖고 막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 만들어 그렇게도 얘기하지만은요. 그게 뭐냐면 아빠를 인정하고 아빠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요. 식탁에 모여가고 탁 아빠가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딱 거기서 식탁에 얘기를 나누고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야 뭐 요즘에는 뭐 아빠하고 밥 먹어보기도 힘드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바쁘니까. 물론 집안에 남자가 없다 할 수 없어요. 디모데 가정처럼 엄마가 그 책임져야 돼. 영적 가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그런 질서를 세워갖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사회도 만일에 질서 없어 보세요. 완전 혼란이 오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질서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혼돈이 온다니까요. 오만 자동차가 지나다니는데 지금 눈이 안 보이는 트래픽 러를 만들어갖고 다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이 질서가 무너져 보세요. 난리 나는 겁니다. 신호등 하나만 꺼줘도 그냥 난리 나는 판에. 직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권위와 권세 앞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길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만일에 권위가 권위주의로 흘러가 버린다. 전통이 전통주의로 흘러가 버린다. 그게 우선이 되고, 복음보다 그게 우선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실패하게 만듭니까? 그게 복음을 반대하는 길이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통 권위주의. 첫째요, 과거에 잡혀요, 자꾸. 원래 전통은 과거에 좋은 것을 만들어내서 전달하는 게 전통인데, 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오만 나쁜 것까지 고집을 해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옛적 일 기억하지 말라 거기 잡혀있지 말라 하셨는데 자꾸 과거 얘기 뭐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과거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새 일하기 어려워요. 새 시대에 중요한 후대들이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더 큰 발전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진짜 권위주의에 잡힌 어른들이 잡고 있어 지금. 이 교회도 잘못 그랬다가는요, 진짜 2세대, 1세대 완전히 교회 갈라져요. 이 어른들하고 답답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권위는 살리되, 그렇죠?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 권위는 살리되 권위주의에 빠져버리면 복음을 가로막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세요. 율법과 권위주의에 빠진 성도들. 뭔가 모르게 자꾸 요구를 하고 뭔가 모르게 짐을 지워주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거 얘기거든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막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다민족이 돌아오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쩌들렸던 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체질이 어디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하느냐. 그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우리처럼 율법 지키게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아니 생전 나이 들어갖고 할례 받으려고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율법에 그 엄한 때문에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먹을 게 없어. 그게 뭐 익숙해 있었는데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것들을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좀 세속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다 고생하고 옛날에 유대인으로 살면서 다 고생했는데 니네들은 뭐 예수만 딱 믿으면 끝나냐? 고생 좀 해야지. 꼭 저 시집살이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꼴이라 이게요. 걔네 아이들한테 일부 때 그래서요. 고생 많이 한 시어머니한테는 시집가지 말라네. 고생한다고. 왜냐?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하라 이 얘기거든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는 고생했고 우리는 뭐 했고 그 아빠 고생한 것처럼 우리도 고생하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고 삼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자꾸 짐이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권위주의가 참 무서운 결과를 하나 만드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만든 겁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권위는 뭐예요? 높고 낮음을 자꾸 오해를 한 거죠. 질서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높고 낮으면 이 계급이라 완전히. 특히 한국 사람은 너무 여기 쩌들려 있잖아요. 사람을 차별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글어 성경에는 분간치 않았다 그랬죠. 분간치 않겠다 그랬죠. 그 분간치 않게 했다는 말이 영어에는 차별이 없겠다. No distinction. 차별이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나이 든 자, 적은 자, 여러분 늙은 자, 젊은 자,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숨은 질서일 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남자가 높다, 여자는 낮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등한 인격이에요. 그러나 질서를 세웠을 뿐이에요. 역할을 다르게 만들어놨을 뿐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짓누르고 막 차별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었잖아요. 차별을 했다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진짜 나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일단 나의 딱 물어갖고 한 살이라도 나보다 낫다 반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한 살이라도 막 이렇게 생년월일을 자꾸 올리려고 했어. 우리가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요 친근감이 오고 굉장히 신뢰감의 근원으로 우리가 이게 편안한 말로 반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만나자마자 그냥 반말. 지난번에는 어느 식당을 갔더니요, 뭐 가까운 가족들 같은 사람들이니까, 목사님이요, 뭐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목사님 교회 식구들은 내가 못 봤습니다만은 이러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외출해서 대하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진짜 고개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냥 반말 써버리고. 특히 뭐 어느 교회, 대표적인 교회 딱 그 교회 장로님들 모조리 다. 난 장로님들만 그러는 걸로 끝날 줄 아는데 다음 목사님들이 모이면 일단 부르면 반말 씁니다. 가까우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막 모멸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디서 오냐면 사실 권위주의에서 오는 거거든요. 권위주의. 자, 복음 아닌 복음 놓치고 나면 자꾸 다른 걸로 나를 덮어쓰려고 그래요. 모디파이 한다고 그러죠. 자꾸 나를 다른 걸로 덮어쓰려고 그래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요. 불신자나만 성공으로 지식으로 뭔가를 덮어쓰이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걸로 자꾸 나를 덮어씌워요. 그렇다면 정말 복음의 가치와 능력은 뭐며 어떻게 체험할 거냐? 첫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적어도 3가지 재앙을 해결한 거예요. 거기 빠져나오게 해서 해방시키셨어요. 그 3가지가 뭐예요? 저주, 사단,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한 것은 이건 근본적 축복이에요. 나도 모르게 근본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주, 사단, 지옥.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절대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누리는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다 죄에서 오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죄가,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죄가 저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죄로 그랬다면 차라리 뭐 회개가 끝나고 내가 죄가 많으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부분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만은 자기도 모르는 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 아닙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저주 가득한 세상에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저주가,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이 가문을 통해 흘러와요. 가문을 통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 조상의 죄와 저주 때문에 후손이 망해. 우상 숭배했다. 자손 3, 4대. 망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해방받은 사람. 여러분, 정말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이게 막 가슴속에 이렇게 탁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계속 저주예요. 살아가는 게 힘들고. 여러분, 사단, 성경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존재. 물론 이방 종교도 뭐 귀신 얘기 다 틀리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사단 존재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넌 사단 얘기를 하는 신자만큼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성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담을 속이고 무너지게 한 자가 사단이었어요. 옛뱀.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그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흑암으로 덮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시작과 끝의 사단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단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상관없이 계속 인생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착하다, 사기치기 너무 좋아. 도둑놈한테는 착한 사람이 다 내 밥이라. 복음 없이 착했다, 이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맨 착한 사람이죠. 남한테 상처 주고 자기가 더 괴로워. 요만큼 주고. 막말로 말하면요,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사는 사람은 정신병원 안 간다니까.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 착하게 살고도 복음이 없어갖고 사단이 그 착한 사람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어느 정도 억울하게 만드는지를, 그 답을 우린 줘야 돼요. 왜냐?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거기서 해방받은 자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건 몰라갖고, 예를 들어 성경에 욥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욥은요, 의로웠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욥기 1장 1절 보세요. 근데 욥이 무너졌던 이유는 딱 하나요. 영적인 것만 몰랐어요. 사단이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찾아와서요, 완전히 전 집안을 휩쓰는 거예요. 막 불치의 병이 오고, 막 자식들이 막 도적돼 죽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욥기의 핵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아지고 나서, 분명히 사단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도 있구나. 욥기 45장 5절 마지막에,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움,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였구나.
나를 그렇게도 아프게 하고 실패하게 했던 그게 바로 사단이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권세를 깨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가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거 모르니까 막 열심히 살고 안 되니까 막 분노만 가득 차 있어요. 분노. 이 분노가 영적인 문제가 돼 있어요.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에. 여러분, 저는요, 총격 사건이 많이 나고, 이게 도대체 올해 이게 몇 번 나는가 궁금했어요. 좀 어디 자료 없이, 지난 딱 신문에 났더라고. 올해만 지금 31번. 여러분,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주에 지금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총기 사고입니까? 사고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안에 너무너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적개심이요. 이 영적 문제로 발전돼. 나중에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요? 죽어서 가는 곳만 지옥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이 원죄와 사단의 권세 해결한 비밀 모르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정말 지옥이야.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버티고 사는 거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옥은요, 단순히 죄가 많아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비했는데, 그래서 영원히 꺼지잖아요. 마귀는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우상숭배하면 마귀 따라다니다가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죄 문제는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어요.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 안 붙잡으니까 그 죄에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정말 불신자는요,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을 깨닫지 못하고 이 길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는데 수없이 전도를 통해 알려줬는데 자기가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문제 아닙니다. 그 근원, 저주, 사단, 이게 만드는 운명, 그리고 영원한 지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지옥의 저주를 담당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지옥 저주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저주를 끝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가치.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못 깨닫는다. 구원 받아놓고 또 이 복음을 잘 못 깨닫는다. 모든 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상처돼요. 과거에 살아온 삶, 상처에 잡혀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상처투성이라. 그리고 늘 눌려 있어요. 뭔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고 막 이랬는데 늘 눌려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해방시키셨는데. 그리고요, 그게 결국은 늘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 61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 상한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나를 치유하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 이런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너는 해방받는 것이다. 거기에 묶여있지 마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뭐에 눌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 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겐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본적 신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평상시 삶과 기도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원을 바꾼 거잖아요. 근원. 사람이 근본이 중요하잖아요. 근본. 나도 모르는 근본 때문에 저주의 근본이요, 운명이라는 근본이요, 지옥이라는 근본 때문에 어려웠는데 거기서 해방시키셨다고요. 어느 정도로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서전에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원을 바꿔버리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닙니다. 마귀에 속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짓눌려 막 살아야 될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 혼자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만 함께해라. 문제 터지면 또 혼자예요. 그래서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다. 그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분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평상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의 영혼 손 못 댑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의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납니다. 물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러나 그건 근본이요. 그 근본이 내 삶에서 체험되려면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라는 근본을 가졌잖아요. 바꿀 수 없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제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 근본이요. 자, 그런데 목사가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생각이 늘 목사다운 생각을 안 해. 맨날 삐지고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맨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고민하고 앉아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목사 아니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본 신분을 갖고 있는데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이러면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게 진짜 나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자꾸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고 미래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자꾸 축복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자꾸 시험 드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잠시 올 수 있어요. 왔다 가도 탁 내번져서 버리고 쓰레기같이 내번져 버리고 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계속 내가 잡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요 계속 기도로 도전을 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로 도전. 하나님 내 마음 생각 주장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의 평상시 생각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중심의 생각을 한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다는데. 이번에도
지난주에 예배 마치자마자 달라스에 가서 강의 좀 하고 또 RCA 준비하고 회의하고 오는데 아주 중요한 몇 사람 중직자들이 어떻게 만나게 돼 식사 대접 좀 받고 대화를 하면서 한 가정은 부부가 장로예요. 한 교회에서. 나는 목사님이 어떻게 뭐 부부의 장로를 왜 세웠을까? 또 무슨 다른 생각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 명단 쫙 놓고 안수집사 명단 쫙 놓고 투표하겠대 3분의 2. 그때 딱 그 두 부부가 되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그래서 다들 역시 하나님이 세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다들 그러더래요. 빈손으로 가방 2개 가지고 10몇 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계속 복음 붙잡고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 신학원 훈련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 그 교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도 갔고 한 2-3번 갔거든요. 10몇 년을 계속 앉아서 훈련받아. 장로 부부인데. 나는 또 그쪽에 그렇게 미국의 도넛이 하향세인데 이 도넛 가게로 아주 뭐 대단한 성공을 하셨더라고. 나름대로. 하나님 축복할 자식들도 그렇고요. 예. 하여튼 뭐 그분의 헌금으로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완전히 뭐 노동자 비슷한 분인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전부 엘리트로 서 있고. 목사님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런 분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실 겁니까? 그런 기도를 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더라고요. 저런 분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할 겁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축복 속에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 있으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여러분이 받지 못할 축복이 뭐가 또 있어요? 진짜 언약 잡으세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문제와 아픔이 왔다?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 보고요.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마음을 지키세요. 더 감사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라. 물론 때로는요. 진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나면 복음은 다 끝났다. 문제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숨은 계획만 준비해 놓은 것뿐이다. 그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서 그게 복음의 감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 속에서 더 큰 일을 하시고 이 속에서 더 큰 문을 여실 것이다. 아멘? 그때 여러분을 그렇게 가로막은 흑암도 그때 떠나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 한다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하는데 맞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영적 싸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딱 서버릴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딱 채워질 때 약속 잡고 흑암 떠나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화가 나고 뭔가 서운하고 막 이래보세요. 아주 들끓어.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좀 하다가 우리 집에 개를 키우잖아요. 그랬더니 내 방에 와서 긁어대. 그래서 알았다. 내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 집 가서 매가고 데리고 나갔는데 한 바퀴 도는데 이게 빨리 먹은 만큼 싸고 나와야 되거든. 예. 네. 근데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가축 가다 보니까 지가 항상 풀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동네에. 거기쯤 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근데 거기서 하는데 이게 또 거기서 안 해요. 그랬더니 또 한 바퀴 또 그 주변을 돌더라고. 그랬더니 딱 자리 딱 잡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말이에요. 개도요. 깨끗한 데는 절대 풀을 안 합니다. 꼭 그 원래 푸했던 자리 있어. 그렇죠. 원래 더러운 자리 있다고. 그 참 신기해요. 코가 좋은 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그걸 보고 영적인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요. 내 마음에 자꾸 더럽고 자꾸 낙심하고 막 불신앙적이고 막 이러면요. 자리 잡어. 주님
주님이 흑암을 꺾으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 쫓아내기도 하지만요, 그 흑암 세력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버리면 이게 못 견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거 정말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누구의 허물과 실패를 봅니까? 그냥 입 딱 다무시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 배후의 역사였던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이 훗날에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축복을 계속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시편에 가보면 여러분 그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성경 구절 다 해놨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어느 날 그 저주가 내게 임하고, 예? 그 원수를 향해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어느 날 내 품에 돌아오고. 참 영적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신기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여러분, 남에게 정말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 문제에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요.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그 음식 처리야 막 뭐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온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pouring out, 쏟아놓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너는 여호와께 네 마음을 쏟아놔라 그랬어. 또 한나 같은 사람의 그 기도할 때 보세요. 그 자기 가정 문제로 너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 막 그 중심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입이 떨려, 입술이 떨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약간 둔하신 제사장님께서 평상시 네 술 먹지? 술 먹으니까 입이 떨리지? 아닌데요. 제가 여호와께 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pouring out,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요 상처되고 별 도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내 쏟아놓은 그 문제 앞에 내 마음에는 그분의 능력이 채워지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채우심을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단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쏟아놓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쏟아놓는 기도와 쏟아놓는 기도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의 자세예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누릴 때 우리가 정말 조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이런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요. 정말 그 가치 붙잡고요. 그 은혜 붙잡고요. 때로는 양보하고. 내가 자유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교회는요. 직분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직분을 얻었다. 그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섬겨야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목사가 제일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야 돼요. 장로가 돼도 마찬가지고 집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죠? 왜냐? 자유환자니까.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자니까. 근데 이거를 못 깨닫고 낮아지려고 그러면 참 서럽고 진짜 세상 말로 팔리고, 그죠?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딴 거 자꾸 딴 거 갖다 대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라.
믿음의 감사를 해라. 이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나 조금 몇 가지는 주의시키자.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 여러분 우상의 제물 아시죠? 여러분 우상의 절한 제물 먹어도 괜찮아요. 그 당시 우상을 워낙 절을 많이 하고 많이 나온 거라 그게 시장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먹다 보면요. 저 사람 귀신한테 절한 건데 잘도 먹네? 귀신이나 하나님이나 같은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오해가. 그래서 우상의 제물 좀 피하게 만들고, 음행 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이런 비슷한 거 많거든요. 뭐를 하면 목매어 죽여야 되고, 피까지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산채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라. 예?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 삶을 좀 주의해라. 그런다고 지옥 가고, 그런다고 아닙니다. 그러나, 덕을 위하여.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게 만드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오해와 비난을 받을 일을 계속하면 사단 통로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진짜 손해보는 게 너무 많네, 못할 게 너무 많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복음 때문에 잃어버린 게 있고 양보한 게 있으면 이 땅에서 100배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예요. 여러분 때로는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여러분이 사업하다가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마음교회 교인인데 내가 사업하면서 예를 들어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막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또 욕해버리면 어떻게 해? 이래갖고는 그래 내가 손해보지 뭐. 손해보세요. 좀 양보하세요. 하나님이 100배를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큰 중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요. 전도의 문, 진짜 전도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사람들이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그 가치, 복음 그 자체의 능력, 어마어마한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요. 그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날 동안 그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의 그 깊이, 높이, 넓이, 우리의 삶에 계속 체험하다 가야 되거든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부족함이 없고,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꼭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복음의 가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상시 생각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기도 속에 있느냐, 특히 여러분의 문제를 당할 때 중요합니다. 거기서 정말 복음의 가치 능력 체험하시고요. 시대 살리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내 행위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비밀, 이 가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세상 살릴 자로 부름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나를 찾고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예비한 모든 응답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 중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증거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